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치는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시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행위대로 판단한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다. 나그네로 살고 있을 동안에 늘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주말절 준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모두가 다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이 열심으로 잘 삽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예물도 하고 또 섬기고 참 여러 가지를 잘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또 믿음이 적은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잘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땅을 떠나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늘의 소망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누구냐?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한 때를 다 같이 주신 겁니다. 동일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에 정착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어머니 뱃속처럼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는 겁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본향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곳에 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가 돌아갈 인생들이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성경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성령은 왜 계신 것인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한 영혼도 실족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이만한 일들을 바라보고는 두려워하는데 정작 두려워해야 할 일들, 그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할 일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할 것이 없는데 오래 살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사실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데 오래 산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내 믿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그때 만약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등불과 기름 비유지요. 등에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등만 가지고 기름이 떨어져 버렸다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 맞을 준비, 예복, 신부단장, 그리고 신장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갈 내 본향, 내 집입니다. 나그네 인생들이 그날 그때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고 사는 것인데 만약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가 달란트입니다. 사람들은 달란트 하면은 자기의 재능을 말하는데 25장에 말씀하신 달란트라는 것은 내게 주시는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물질 관리 잘해서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이 충분하게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끄는 대로 그 물질이 쓰여졌다면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쓰였다면 썩어질 것에 내 관심이 있고 거기에 내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잘 하잖아요,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 것이 무엇이냐,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육신에 속한 것이냐, 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영에 속한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늘 보면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질 만한 것은 담대히 물리쳐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이어서 종말장입니다. 작은 계시록장이지요. 21장 9절을 보시면은 말씀에 나타날 징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5절부터 말씀 보시면 징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절 말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리란 것은 정말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피가 터지는, 피가 튀기는 그런 전쟁이고 피와 불과 연기 속에 있는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환난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저저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진, 큰 지진입니다. 이 큰 지진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6장 말씀 보시면 6장 5째를 뗐을 때 말씀 보시면은 산이 제 자리를 떠나버리고 섬도 제 자리로 옮겨가 버리는 그런 큰 지진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지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지진 5도 이상만 넘어가도 지진은 정말 두려운 겁니다. 집이 무너져버리고 건물이 파괴돼버리고 길이 무너져버리고 6도 7도 넘어가버린 지진 일어나면 정말 사람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진인데 이런 지진 상태에서도
두려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아니다. 자, 기근 온역입니다. 지금 온역이라는 것이 지금 말하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코로나는 온역 중에 들지도 않을 만큼 열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역이라는 것은 이 인구 전체를 죽여가는 것이 온역인데, 지구 3분의 1 이상이 죽어가는 것이 온역인데, 이런 온역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온역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은 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잘 관리하지만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늘 고백합니다. 코로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심할 거다. 조심은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두려우니까 교회 못 옵니다. 왜? 그렇게 두려우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철을 타고, 어떻게 버스를 타고, 어떻게 회사를 가고, 어떻게 공무원지 회사에 나가서 일을 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들은 하면서 두려움에 잡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조심할 대상이지. 이 모든 일,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임금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오히려 잡아 가두고 이럽니다. 정부에서 대통령이 영으로서 이런 사람은 잡아 넣으라고 하는 그런 영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두려울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을 잘 정리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그네 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나그네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나그네 인생은 인생 70, 80 세상을 떠나기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는데, 나그네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우리 생애 속에 한 번쯤은 다 거치고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좋은 시대에 태어나고 편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마다 하나님 믿음이 연단된 과정들을 다 거치고는 그 이후에 주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 똑같이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다 주면서 그 결과를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우리가 12절,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핑계를 대고 어떻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진 생각을 다 갖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려라.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한다. 이것들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만큼, 이것들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만큼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신의 목숨 연장을 위해서, 육신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들은 뭔가 연구하고 뭔가 생각하고 뭔가 변명할 것을 갖추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구원의 주님 나라 가는 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귀를 세우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겉사람들이 죽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속사람이 깨어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체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세상과 자꾸 멀어져가는, 세상과 자꾸 멀어져가고 주님과 자꾸 가까이 가는 그런 애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적할 것은 대적하지 않고 취할 것은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이 무너져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무너진 단을 수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빠져나가는데 그 자체를 분별을 못하면은 등에 등불, 등에 기름 가지고 있었습니다. 떨어져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떨어져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다 엄청 들을 때에 등을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고 그 다시 기름을 사러 가는 순간에 주님은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더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들이 주던 시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을 점검하거나 등의 기름을 다시 확인하거나 내 믿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내 자신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려온 자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다 역사해야 되는데 그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결심을 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주시리라. 이 구제와 지혜가 뭘 말하는 겁니까? 나가는 인생들이 돌아갈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할 말들, 마땅히 대답할 그 말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환난이 심합니까?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할 것. 누가? 부모가, 형제가, 친척과 벗입니다. 그렇게 날 낳아준 부모, 나 없이는 못 산다는 그 부모가 나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들이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느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다시 성경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다시 22절 말씀 보시면은 이 날들은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여기서 형벌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형벌이고 영에 속한 자들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새롭게 되는 이 말씀 속에 거한 자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의 축복과 생명의 날이라면은 하나님의 강단에서 피가 틀도록 증가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도,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도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형벌이 된다는데, 형벌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고 사탄이 와서 나를 끌고 가는 이 두 가지 질 속에서 주의 부르심 받은 백성들은 기쁨으로 아버지 본 앞에 나갈 것이고, 사망의 세대를 잠자 마귀에 끌려간 자들은 그날을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의 날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임종을 받습니다. 수많은 임종을 받습니다. 사탄에게 끌려 음부로 끌려가는 그런 영혼들도 많이 받고,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낙원으로 가는 그런 영혼들도 많이 받습니다. 불행하고도 안타깝게 아무리 불을 지르도 그 사탄의 세력에서 노임받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에 미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장례식인데 정말 혼인집 같은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성들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의 설교를 깊이 있게 합니다. 깊이 있게. 장례식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장례식에는 그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자기의 친척, 자기의 부모, 자기 형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엄숙하고 신실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서 구원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 천국의 소망의 메시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구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런 장례식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하나님이 권능 권세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들은 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연단되어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단하실 때 연단 받아지는 사람들, 연단 받을 때 승리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짓밟히는데 언제까지 짓밟히고, 언제까지 3년 6개월 42달 1260일 동안을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동일한데 우리가 그 기간 내에 연단받고 훈련받을 만한 기간들을 하나님이 항상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처럼 인내로 잘 견딘 사람들은 구원이 있겠지만은 인내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형벌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형벌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 아무리 심해도 우리의 받을 형벌에 비한다면 그것은 고난도 아니란 사실이 믿어지게 될지인데, 로마서 8장 17절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현재의 고난, 현재 환난, 현재 핍박,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시험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역으로 돌이켜 말하면 오늘의 고난, 오늘의 핍박, 오늘의 환난 이기지 못한다면 장차 나타날 그 혹독한 고통 속과 비하면 감히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말씀으로 역으로 해도 그 말씀이 틀리지를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땅에 잠시만은 환난으로서 영원한 명성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것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부딪혀 가는 겁니다. 환난도 부딪혀 가는 것입니다. 뭘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받으신 그 고난을 힘입고 주를 힘입고 그 고난을 싸워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를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가노래 있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저희들에게 모든 현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시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결코 삶에 두려움이 없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26절,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 이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누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26절의 사람과 27절의 사람과 28절의 사람, 자, 26절 사람과 28절의 사람은 그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 가운데는 26절의 사람도 있고 28절의 사람도 있는 겁니다. 26절의 사람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절의 사람을 먼저 확인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하고 기절함으로 이는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니까 해가 변해 비가 되고 달의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큰 환난입니다.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들이 와버리니까 사람들이 기절해버리고 혼미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신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7절의 말씀은 이보다 더 두려운 일도 없고 이보다 더 기쁜 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때 그 믿음, 주님이 마지막 때 천국 천사들과 함께 첫자벌의 참전자들 이끌고 재림할 때 그 모습이 믿음의 클라이막스인데, 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 왜 여기에 믿음 생활의 중심을 두지 않고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 중심이, 여기에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누가 핍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베리스는 소리 다 들려도 그 들리는 소리에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심기가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믿음 좋은 줄 알고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화장도 보고 꿈도 꾸고 응답도 받고 하니까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잘 들으세요.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이 말 들리면 이 말에 휩쓸리고 저 말 들리면 저 말에 휩쓸리고 환경 변하면 같이 변해가고, 그것이 정령 믿음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정령 믿음이겠느냐. 여러분 자신들을 잘 좀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려 달이 피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언어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여러분의 언어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런 일을 대처하겠느냐. (26절의) 사람과 28절의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26절의 사람들은 나그네에 있을 때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거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요소가 내 속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찢는, 애통하는, 정말 머리띠를 뽑고 뒷골 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세상 것 때문에는 애통하는데,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데, 28절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우느니라.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28절 믿음으로 봉독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그대로 영접해가는 그 은혜, 그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일러준 겁니다.
저희들은 28절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까지 참 수치도 무한도 핍박도 괴로움들도 가난도 궁핍도 환난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참을 수 있었던 것이 왜 참을 수 있었던 겁니까?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육신의 혈기로 육신의 정욕으로 그런 일들을 다스려 나갔다면은 이런 환난이 있을 때 26절의 사람에서 그 모습이 벗어나지를 못했을 겁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화하고 오히려 그들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 일로 인하여 우리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또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 그대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으라. 여기도 두려움이란 것은 무서워서 떨어라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거룩한 두려움. 따라합시다. 거룩한 두려움. 예, 오늘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떨면서 말씀 한 길 벗어나면 내가 지옥 가겠다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목사가 전한 말씀은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느냐, 한 점단 들고 말씀에 순종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구분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또 주의 정을 또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령을 위한 두려움인데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능력과 확실한 사람들이고, 말씀을 한절에 매서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로서 그 말씀에 짐이 되고 그 말씀이 버거워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없어 넘어져 버린 사람들, 힘을 주고 쓰러져 버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28절. (28, 29,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데려간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들, 핍박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 준 것이야.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평화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환난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빛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영원의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때로 주님은 빛도 내놓으시고 때로는 어둠도 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도 내놓으시고 평화도 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궁핍도 하나님 만드셨고 그리고 부자도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적당하게 지으셔서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카드를 내주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28절 아무 일이든지, 아무 일입니다. 아무 일이라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 이하로 말씀을 쭉 계신 말씀들인데, 잠시 그 말씀을 보시기로 하고, 아무 일이든지 데려간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예, 핍박
핍박하는 자들은 핍박하는 그 핍박을 인하여 그들이 받을 것이 따로 있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이 받을 것이 또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서는 환난을 주는 자들이 환난으로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마다 너희 환난을 이긴다게는 안식으로 갚은 것이 하나님의 고이 이루어진 생명의 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 안에서 주어진 것들은 사실이 믿어지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걸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 말씀을 이기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1장 20절을 믿음으로 봉독하면서 이 말씀 우리 속에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국까지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더니 죽더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성경의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설교인데 12절 말씀이 알고 모아 곡간의 쭉쟁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열매를 맺혔느냐? 악에도 열매가 맺혀지고 선도 열매가 맺혀진다. 믿음의 각 분량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어준다면 나가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 아닙니다. 목사니까, 집에는 목사니까, 강단에 설교하니까 나를 알아주시겠지. 그것 가지고 말하지 마라. 네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가지고 네가 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목사니까 나를 목사 알아주겠지. 그거 아니다. 외모 아닙니다. 외모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자꾸 말하는데 외모 아니다는 겁니다. 외모 자꾸 말하지 마라. 네 마음 중심에 지금 무슨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내 삶이 열매인데 그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열매를 맺힌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영생 열매 맺는 자는 영생으로 나가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겠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측정하고 열매 맺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제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23절 말씀,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 주님 나라 지금 가고 싶냐? 세상에 더 살고 싶느냐? 주님 나라 가고 싶느냐? 세상에 더 살고 싶느냐?
이 두사에 끼어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 나를 지금의 순간이라도 불러만 주신다면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준비돼서 주님 나를 지금 이 순간 불러만 준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사모해지고 그 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 은혜를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 모든 지와 허물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토설하고 또 고백하고 토설 회개하면서 주님 만을 준비해 나가면서 주님 만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지금 두세 깨는 내 자신이 지금 떠나서 주 앞에 갈 욕망이 내 속에는 늘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새 집을 지어놓고 지제보다 옛날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좋은 새 집을 지어놓고 옛날에 살던 누추한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 집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좋은 집이 없으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는 홍수가 나고 수해가 날 때마다 그 집은 꼭 물에 잠깁니다. 홍수가 나고 수해가 날 때마다 그 집은 꼭 물에 잠겨요. 그런데 수해가 나고 홍수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 살면 안 된 줄 알면서도 갈 곳이 없으니까 또 수해를 당하고 또 수해를 당하면서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이사갈 좋은 집만 있다면 그 집에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얹혀 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안 돼. 믿음이라는 게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소망을 가져라. 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면서 그곳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해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지. 이 땅에 뿌리 박히고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 그 나그네로 사는 삶의 전체는 삶으로 믿어지고 산다면 그 사람의 정령 하늘에 속한 사람이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한편의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러 온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성경문을 받아 나가면서 동일하게 옛날 사람처럼 사는 그것도 아닙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했다면 회개 없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했다면 회개했다는 열매가 나타나야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인데 그 열매가 나타나지 못했다면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고백하는 것 회개가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회개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말씀하셨는데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여난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얼마나 가슴을 찢는 회개를 했습니까? 얼마나 가슴 찢는 회개야. 인생 말년에 자기 신하들이 그 땅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다윗의 품에 갖다 끼워줘도 다윗은 그 여인을 물리친 겁니다. 그것이 회개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도냐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아름다운 딸이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다윗은 그 아름다운 여인을 물리친 거면 이것이 회개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
이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쳤어요. 왜 네가 간음했느냐, 왜 살해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냐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주님의 조상 위에 그 이름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빛내주시는 그 영광이 나타났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고 또 사람도 고백하고 정말 그 죄를 미워하면서 돌이키시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성경을 조금 더 봅니다.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도들 정말 말씀으로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그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내게 붙여주신 모든 양무리들이 주님의 거룩한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주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성자를 위해서, 구원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세상 오래 산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여러분들의 늘 결단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수없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수없이 말씀을 주셔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잠시 잡고 놓으면은 주님 얼굴을 바로 대하고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주님의 얼굴을 바로 대하고 봤습니다. 그분 얼굴은 아니지만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 직접 뵀을 때에 그 기쁨, 그 희락, 그 감격은 이름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라고 하셨기에 돌아왔지요. 그러나 이 땅에 돌아왔던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하나님 왜 저를 돌아가라 하셨나이까. 그곳이 좋은데 그 영광스러운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살아난다면 그 믿음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때로는 몸의 고통을 받고 결함을 당할 때에도 수시의 고통, 결함의 고통을 당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들이 모든 이길 만한 환경을 주셨고 이길 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모든 환경 속에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절 더 봅니다.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하면은 그냥 주의 믿습니다가 복음입니까? 누가 너희를 깨닫냐? 어리석은 자들아 누가 너희를 깨닫냐? 복음하니까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가스펠이다, 구스펠이다, 좋은 소식이다. 율법은 버거워서 못 지키는데 복음은 가벼운 것이다. 그런 말로 꼬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망합니다. 망한다니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짖어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의 명령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인데 왜 복음입니까? 그 말씀이 이루지 못한다면 너희는 사망인데 그 말씀 영접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의 첫 출발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마지막이 뭡니까? 복음의 마지막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의 계신가들이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책대로 사는 자, 이 책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함의 참념을 내가 보장해 주리라. 복음의 출발은 회개하는 청중학과 명이라. 복음의 마지막이 회개한 자가 있느냐, 내가 반드시 보상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그는 마땅히 그 형벌대로 갈 곳이 있느니라. 이게 복음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전급 복음인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세상적인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니까. 하나님 두려워할지 몰라. 뭐를 죽인다고 해도, 심판이 있다 해도 하나님 두려워할지 몰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때를 따라서는 내 안에서 분노를 하셔. 분노를. 왜 분노한지 아십니까? 주님 흘리신 피가 헛되게 될까 봐서 주님이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나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만들려 해도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속에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은혜가 여기 있으니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기회를 오늘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나가는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로 부르고 있을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그의 말씀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룩한 두려움으로서 우리에게 막 갚아줄 것이 있다는데, 그 갚아줄 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의 복을 허락해 주신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안과 삼적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 거룩한 두려움에 붙잡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것처럼 그 축복, 그 영원한 영생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되어보자고, 그리고 주님처럼 되어보자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한번 가보자고, 장성한 분량까지 가보자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보자고, 함께 세워져 나가자고, 함께 지어져 가자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니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와 함께 사는 이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